오늘은 요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께 제가 드린 약속을 계속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뭐 그냥 좀 시인할게요. 인정하고 저는 그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쨌든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소선지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 그 KBS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서 한 여인이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5년 전 큰 사고를 당해서 이 뇌의 해마가 굉장히 손상되는 바람에 그 단기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하루나 이틀 정도 유지가 되고 좋지 않은 기억은 1시간 정도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그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모조리 까먹는 바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삶을 사는데 어제나 그저께 있었던 모든 일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까먹어 버린다는 거죠. 저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삶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과연 이 여자분만 해당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종종 많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 중 그 하나는 오늘 말씀에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신명기 15장 15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탈출시킨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이 늘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억은 이 두 개의 기억이 항상 딱 만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기억이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거의 매 순간 망각했습니다. 마치 그 뇌의 해마가 손상된 이 여자분처럼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그 기억은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실은 그 기억의 사실은 남아 있지만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기억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때때로 이전의 망각에서 찾아오곤 합니다. 사건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던 그 일을 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고 그때의 내 정서와 감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꼭 기억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그 일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에게도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자녀는 후세에게 말해서 기억하기를 계속 바라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길래 그거를 계속 기억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물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소선지서 두 번째 책 요엘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엘서의 배경을 살펴본 후에 그리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한 후에 그렇다면 이 요엘서의 편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 또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요엘서 편지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의 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그 호세아 1장 1절 말고 요엘서 1장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부두엘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어쨌든 그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호세아 말씀은 어때요? 연대가 정확히 알 수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그 성경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엘서 1장 1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읽어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구절들이 없습니다. 어떤 암시나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이 호세아 1장 1절처럼 아주 정확하게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를 아무리 파헤쳐도 정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호세아서 잠깐 기억을 더듬으면 뭐라고 불렀어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요엘서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루살렘 또는 유다로 부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 곧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급박한 위기의 시대 어디쯤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굳이 연도로 말하면 뭐 주전 586년 이전, 어느 멸망하기 전 어딘가이겠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남유다가 이미 멸망 후에 요엘서를 썼다, 다 멸망한 뒤에, 남쪽 북쪽 전부 멸망한 뒤에 요엘서를 썼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엘서가 그 모든 정보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써졌냐, 어느 왕 때냐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애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의 배경을 볼 때는 정확한 연대나 왕을 따지는 것보다 그냥 어떤 상황에 주어졌는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일까?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2절을 보면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늙은 자들은 뭐냐면 연장자를 말해요. 인생을 많이 산 분들, 이런 자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현재 굉장히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대 나이 많은 연장자들을 부르시면서 지금까지 너네가 살면서, 너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굉장히 전무후무한 큰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이름은 귀여운데 재앙이 귀엽지가 않아요. 팥종이 하니까 좀 누가 생각나네요. 어쨌든 팥종이, 메뚜기, 그다음에 느치, 황충, 이런 보면 뭔가 좀 이 재앙의 실체를 4절에서 밝히고 있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기서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이 네 가지 곤충들이 나오는데, 이는 뭐 전혀 다른 곤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메뚜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메뚜기 종류가 다른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 종류의 메뚜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뚜기가 뭐 다른 종류냐 아니면 한 종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먹고 뭐가 남긴 걸 뭐가 먹고 뭐가 남긴 걸 뭐가 먹고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단어로 표현된 메뚜기가 연속해서 계속 습격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휩쓸고 지나갔을 때도 거의 초토화됐는데 그나마 초토화된 그 남아있는 걸 또 휩쓸고 먹어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걸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시켰음을 강조하기 쓴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 메뚜기가 많이 덮친 것을 가지고 뭐가 이렇게 호들갑이냐 뭐 이렇게 떨 수 있겠지만, 메뚜기의 습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2020년 2월 28일 그 연합뉴스에 보면은 사막 메뚜기 떼 습격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따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세로와 가로 1km 있죠. 세로와 가로 1km 면적을 1제곱킬로미터라고 말하잖아요. 이 1제곱킬로미터에 모여있는 사막 메뚜기 떼가 하루 동안 쓸고 가면서 먹는 양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메뚜기 요만하니까 입도 조그매도 여기 먹으니까 뭐 아이고 그거 얼마나 먹겠어 뭐 이러는데, 1제곱킬로미터에 모여드는 사막 메뚜기 떼가 먹는, 쓸고 가면서 먹는 양은 사람 3만 5천 명이 하루 동안 먹는 양, 이게 한 끼가 아니라 하루, 그것을 메뚜기 떼가 다 먹고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앙이 지금 닥쳤고 모든 터전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메뚜기 재앙이 실제 재앙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에 의해 완전히 멸망시켜지는 참상을 메뚜기 떼로 비유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든지 그 실제 메뚜기 재앙인지 아니면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을 비유로 한 어떤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초토화시킨다는 비유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치 않더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모두 성전에 모여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뭔가 모두 암시되어 있죠. 신앙적 문제도 암시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 메뚜기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이 요엘서에 담겨진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엘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 보면요,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첫 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좀 관계가 안 좋아서 삐지면은 서로 등지고 있다가 어때요? 좀 화해하면은 등 노크하잖아요. 떡떡 이렇게 하면은 화해가 풀어지면 어때요? 그럼 고개를 착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탁 돌이켜요. 첫 번째는 온 땅이 황폐해진 현실 앞에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또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회복의 말씀이 두 번째 요엘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좀 나누면요,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온 땅이 황폐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로 인해서 큰 두 가지 결핍이 이 남아있는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 땅에 두 가지 큰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요엘서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이 의미는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지는 제사 문화잖아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연결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거죠. 소제는 뭐냐면 작은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제사들 있죠. 메인 제사들한테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부어서 더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한 거죠. 부어드리는 제사, 이걸 전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민수기 28장에 나오는데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렇게 부어드려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 같은 제사에 곁들여서 이렇게 드려지던 제사였어요. 전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가 말라버렸으니 그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생겨난 큰 결핍 하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죠. 자, 두 번째는 일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과수가 전부 말라버렸습니다. 12절은 마지막을 보면은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 과수만 말라버린 게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무를 대표적으로 말한 거지만 그냥 다 말랐다는 거예요. 일상의 기쁨이 인생에서 말라버렸습니다. 모든 과수가 마르고 포도주와 농작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일상의 축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타고, 우리가 누군가 밥을 먹고, 또 친근한 사람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내 건강이 허락되고, 뭔가 이러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일상적인 삶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극강의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의 인생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식과 일상이 동시에 파괴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려나 했는데 요엘서의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2장 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메뚜기 때 재앙은 하나님께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서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느낌은 이게 서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2장 11절을 보시면 마치 그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는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에서 우리가 들어본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첫 번째 부분을 마치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에 메뚜기 재앙은 주님이 뭔가 진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어떤 첫 단추라는 거죠. 그 재앙이 시작되면서 뭔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그러한 일들을 버리실 거란, 주님이 진두지휘하셔서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3절. 이게 첫 부분의 마지막 거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에서 제가 여러 구절을 제가 보여드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횟수로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앞부분에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여기서도 보시면 요에서 말씀이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소선지서를 시작하기 전에 보면 심판과 구원이 계속 공존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없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또는 교만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공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에서도 심판과 구원은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 바로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에서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거두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는 가을 파종 때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수확할 때 내리는 봄비입니다. 23절은 이 둘을 적당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이 다시 예전같이 내려주시는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올바른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너와 내가 예전 같을 것이다. 나의 은혜와 나의 축복이 여전히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에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실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죠? 첫 번째 딱 설교할 때 요에서 말씀을 딱 말해서 이 요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다 딱 말하면서 성령이 모든 각 사람에게 부어지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놀라운 설교에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엘서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신비와 은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을 내서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상이란 뜻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그 깨달음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어울릴 법한 또 어울릴 만한 꿈이 꾸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삶의 활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동기부여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펼쳐지는 현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삶의 동기부여와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찾았죠.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내 건강에서, 내가 가진 돈과 땅과 차에서 내가 나의 나됨을 내가 확인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영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요엘서 두 번째 부분은 온통 하나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통 집에 있다 보면, 저는 어린아이들이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까운 데서 2차 접종을 맞으려고 가니까 자기는 맞을 수 없겠어요. 전화가 딱 왔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간호사가 전화 받고 부모가 허락한다고 해야지만 그렇게 맞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아주 어린아이들은 밥을 차려주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주는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등록시켜준다든지 학원비를 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보호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점점 오래되다 보면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기회를 줘도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게 있어요.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그리고 그 손길이 내 전생애를 감싸고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을 만지실 때 우리는 진짜 회복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나아지는 게 회복이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부정적인 상황은 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영, 즉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어루만지고 있음을 확연히 느끼는 그 순간, 내 인생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확연히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경험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망각했던 진정한 기억, 사실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억, 바로 이 기억이 다시 우리의 삶을 꽉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황폐한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고 또는 형통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순간에서 이미 2500년도 더 되는 오늘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날마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영을 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쥐어짜도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나이가 드신 연장자 이르기까지 그 삶에 어울릴 법한 꿈과 이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평생 살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진정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